예,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히 제가 그동안에 설교한 동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이렇게 띄워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를 번역을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일꾼 혹은 섬기는 자 혹은 사역자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번역이 일꾼이죠. 일꾼으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손 한자어가 전혀 섞이지 않은 일꾼, 아주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일꾼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즉 일꾼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조금 깊이 상고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대응되는 사탄의 일꾼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은 고린도후서에서는 사탄의 일꾼이라고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많은 분량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꾼은 다음 시간에 물론 하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자기를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사탄의 일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삼가라. 그게 자기네들의 원래 본체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런 뜻이 조금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약간 시적 표현들이어서 조금 운율이 있고 읽는데 조금 이렇게 운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조금 흥미롭게 읽어지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들이. 그래서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가끔이 아니고 좀 종종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역본이 있죠. 개역 개정판이 있고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개역 한글이 있고 그거는 조금 더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판은 옛날 말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개역 한글판을 쓰면은 더 이해하는데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한. 그리고 또 표준 새번역이라는 성경도 있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대 영어를 많이 쓴 것이고 KJV가 있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은 영어지만 옛날 영어, 구식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판 혹은 개역 한글판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을 제가 추천하는데 표준 세번역이 가장 좀 쉽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 그 스마트폰을 요즘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보면은 다번역 성경 앱이 있습니다. 다번역 성경 앱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글판으로 있다가 표준 세번역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클릭하고 하면은 쫙 다른 버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령 영어 성경 보고 싶으신 분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성경 구절들이 전부 영어 성경으로 쫙 나오죠. 그리고 내가 이거는 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부분은 표준 세번역 같은 걸로 혹은 공동 번역으로 누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 조문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구절을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글을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보면 공동 번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은 문자로 된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 성령으로 맺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새로이 맺은 그 언약은 무슨 문서 조항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율법처럼 모세오경처럼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 사이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작동으로 맺어진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새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열심히 이행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주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을 누가 성사시키신 것입니까? 중보는 성사시키는 것이죠.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탄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는 탄원 기도죠.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중보는 뭐냐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 A를 긍휼히 여기시게 만드는 것이 중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명백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선하시고 성사시킨 새 언약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하고 4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그 산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유업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것은 소망이었죠. 우리가 거듭나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으시는 계약서를 써서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게 하신 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그 유산 상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확실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문서로, 그 계약서는 문서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이루어진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율법의 완성에서도 많이 들으신 바죠.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은 이것인데, 여기에 이제 요거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봅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이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죠. 우리 죄를 확인해서 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게 되니까,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대신 죽으셔서 이 율법 조문을 파하고 새 언약을, 사랑의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후서 3장과 히브리서 9장이 매칭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은 무엇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영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영생이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다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주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며 복음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도 역시 복음의 일꾼이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게 결국 선한 싸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을 그럼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입니다. 이거는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나오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천하 만민에게 전파돼야 될 이 복음의 하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앞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빨리 찾는 방법으로 오늘은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해서 23절이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전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내용,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19절부터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려다가 또 목에 걸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아까 나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돌아가시게 해서 그 화목제물이시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논하는,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나누는 일꾼은,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나 뭐 장로나 이런 그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냐, 좋은 일꾼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경계의 대상인 사탄의 일꾼으로 우리가 추락할 것이냐, 그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얘기일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목사의 얘기일 뿐만 아니고,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탄의 일꾼으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은 그 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9장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이겁니다.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고 내 의무다라는 겁니다. 부득불 불갑을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대로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래서 어떻게 아주 재밌는 예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선지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타락한 백성들한테 경고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도망가죠. 그게 싫으니까.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죠. 아수르에 있는 큰 수도인데, 거기 그 아수르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유대를 노리고 막 침략하고 막 그런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원수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으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가 억지로 또 이제 끌려와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끌려와서 그런 에피소드를 잘 알고 있죠. 그거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억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의도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 원수까지 다 사랑하라고 다 하시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아십니다. 너네 속까지 만족해서 너네 속까지 기뻐서 그 일을 했을 때 그것만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그 작가가 있죠. 그 작품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은 그 대장마귀입니다. 대장마귀가 그 신참으로 들어온 조카 마귀한테 그 성도를 유혹하는 법을 가리키죠.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법 이런 걸 가리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자기네 그렇게 하다가 성도들을 타락시키다가 우리가 가장 좌절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하지 않아도 투덜거리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니느웨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탄은 좌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힘들고 내가 나한테 귀찮은 일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일꾼인데 교회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딱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and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을 얻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왜 부르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부르겠습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부르겠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죠. 들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생기는 거고 들어야 믿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생겨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몇 절에 걸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거 다 정확히 외우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내용만, 그 취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과 이것은 이제 거듭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둘로 형성이 됩니다. 거룩하여져야 성도라고 불리겠죠.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도자니까요.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성자 그렇게 할 때 성 어거스틴 그러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인트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아주 어려운 개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면 그 자체가 거룩하여진 겁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 현재적인 사랑의 삶이 미래에 있는 소망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삶을, 현재적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모호하고 두려운 미래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과 이단이 이용합니다. 아주 두려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자꾸 두려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종말론적인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완벽히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 불확실한 미래, 아주 무서운 미래, 두려운 미래를 항상 얘기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에 너네가 어떻게 되고 무슨 천년 왕국이 오고 뭐 시시콜콜이 그런 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너희가 현재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확실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미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철저히 담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담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현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입니다. 그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려면 또 얘기합니다. 아주 지겹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그렇죠. 개역 개정판의 어떤 약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를 성사시킨다, 성취한다 이런 뜻으로 읽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는 헬라어 플레로는 가득 채운다, 또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영어의 프레젠트도 준다라는 것이죠. 전한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남김없이.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모호한, 어떻게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점들이 들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준 세번역 같은 것을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제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성경을 읽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또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이 목회자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헬라어까지 이렇게 찾아보죠.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 그래서 이제 플레로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정확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교회 일꾼.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은 교회 일꾼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무조건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일꾼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를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완성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도에게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을 통해서 완전케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우리 성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고 일꾼이라는 게 순종하는 자죠. 일꾼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자를 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전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다 같이 완전한 자니까. 그리고 같이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존재가 되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완성을 할 때 그 도표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자격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평가받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실천사항은 무엇이냐, 이것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조금 빨리 하면은 생략하고 하면은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막 건너뛰고 해도 이 쭉 맥락을 보면은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 여러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사용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정진하여서 참다운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